오늘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에 원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과부들이 원망한 게 아니었죠. 히브리파와 헬라파 간의 다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와 사도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거를 나누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 좋은 일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진 일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보다 핵심이 벗어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 핵심이 벗어난 사건에서부터 원망은 시작됩니다. 헬라파 과부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눠줬더라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났어요. 사실은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따지면. 하지만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고 12사도들은 7집사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 문제를 맡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그 다툼에 히브리파의 과부들만 먹을 것이 제공되었고 헬라파 과부들이 먹을 것이 제공이 안 되었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그 문제를 사도들이 헬라파에게도 같이 나누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 합리적인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뽑아놓은 집사들이 전부 유대파 사람들이었어요. 니골라라는 안디옥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개종한 사람이라 사실은 유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뽑을 때 헬라 사람을 같이 등용해서 한 5대2 정도, 4대3 정도의 비율로 헬라 사람들을 그 집사에 임명을 했더라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전부 유대 사람으로 뽑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뛰어났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7집사를 뽑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까지 했습니다. 안수를 했다는 의미는 사도들의 권한을 부여했고 그들은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7집사의 구성원 자체도 유대파로 뽑힌 데다가 이 권한마저도 사도들의 권한을 대신 부여받은 엄청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된 거죠. 7절에는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까지 복종을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허다한 제사장 무리라고 하면 아마 주류에 포함되지 않은 지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아마 지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들까지도 복종을 했다는 말입니다. 8절에 더군다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권한을 부여받자마자 성령 충만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푼 것보다 더 큰 기사와 표적들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 보니까 드디어 자유파 사람들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원망의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왜 헬라파 쪽 과부를 무시했느냐? 지금은 고쳐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자유파 사람들은 결과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시했던 것 그거 자체에 반성하라. 구호를 외치면서 혹은 1인 시위를 하면서 반성하라. 사도들의 권한을 부여받았기에 너희들도 똑같은 사도나 마찬가지니까 너희들이 사죄하라 사죄하라 이런 식이었지 않았을까요? 10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지혜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자유당파 사람들이 11절에 매수를 해서라도 사람을 사서 그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라도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 사도들은 처음부터 헬라 과부들을 무시했느냐? 니네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 시키더냐? 이랬을 거예요. 일곱 집사의 구성원 자체도 유대파로 뽑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헬라 과부들을 무시할 거예요, 너희들은. 더군다나 제사장의 무리들, 현존하는 권력이 최고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권력이 있는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따르는 것에 엄청 못마땅했을 때고, 큰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우리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배아파했을 겁니다. 스데반이 가서 순교가 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당연한 일이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좀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겠죠? 스데반이 순교했다는 쪽에서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자고요.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지금도 죽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얘기. 말로는 자유, 합리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헬라파인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지금도 스데반이란 어떤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요. 말로는 능히 당하지 못하고, 말로는 능력으로도 어떤 것으로 능히 당하지 못하여 매수를 해서라도 이기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데반의 순교, 그러기에 우리도 스데반을 쫓아서, 아니요, 이건 너무 먼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존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기 위해서 자유파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모습을 맞춰내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너무 멀어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사도와 일곱 집사의 관계를 목사와 장로로 구분하여 오늘날까지 이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 약간 변질이 되었죠. 계급을 만들어냈습니다.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장로는 교회를 운영하고 구제하고 돕는 일에, 이렇게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요. 저는 다르게 봅니다. 오늘날의 목사는 스데반처럼 일하는 목사 일곱 집사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으신 자들입니다. 더 이상의 사도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 사도가 일곱 집사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곱 집사는 또다시 제자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6장 전체 첫 번째, 제자들이 많아졌더라. 이제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거기서 일곱 집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기에 일곱 집사는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급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데반처럼 목회의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원로가 되었거나 인생의 마지막에 되었을 때 그들이 돈이나 거들어 다니는 원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적인 자세이고, 우리 목사들은 스데반처럼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순교의 과정까지 가는 우리들, 그것들이 목회자의 관점이라는 거죠. 계급으로 나눠서 목사와 장로, 이거는 저의 신앙의 관점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좋은 일에 원망이 생깁니다. 근데 그 원망은요, 핵심을 찔르죠.
문제보다 핵심을 벗어난 것부터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란 그 엄청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수준이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